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총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각자 지은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상반기를 지켜주신 주님,
정말 아무 탈 없이 또한 상반기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 공동체 또 방주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경쟁과 비교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남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욕심,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욕심과 비교의식,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 또한 남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또한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주 공동체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욕심과 비교의식, 또한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방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방주 청년 공동체의 건강 및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청년도 있으며 부모님의 건강이 위독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청년 가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곳마다 만져주시며 육체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방주 공동체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 청년의 삶이 너무나도 치열한 가운데 있으며 각자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각자의 건강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영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아픈 곳 한 곳 한 곳까지도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영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그 병상에서 훌훌 털어버리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회복해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픈 곳 한 곳 한 곳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면서 다시 그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부모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 청년의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으면서 정말 그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치유의 역사가 정말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가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 가정에 정말 그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그 기도가 정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소망하오니 그 가정에 정말 치유의 은사가 주의 은혜가 이 시간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청년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김지현 목사님과 김다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맡겨진 사역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과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청년부 목사님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 청년에 정말 두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지원 목사님과 김다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 정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역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 두 목사님들의 정말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며 청년, 우리 방주 청년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분들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사오니 올바른 길로 우리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두 목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방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방주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말씀과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받아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정말 영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지치거나 힘듦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길 소망하며,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방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청년부 공동체 또한 이 공동체에 많은 목사님들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며, 여러 청년부 어른들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며, 이분들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기도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정말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방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방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인 청년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김지연 목사님과 김다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성령님께서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예배할 대상이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함께 하시는 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적인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며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덤 문이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일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일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오늘 이곳에 이루시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 세일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 되시며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그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능력 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따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또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오며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걱정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학업과 취업, 직장,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불안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저희도 듣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처음 나온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찬양팀과 미디어팀, 안내팀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 따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더욱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자 방주 청년에서 예배 에티켓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마시던 음료는 이름 작성 후에 보관함에 보관해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단,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 마친 후에 본인이 마시던 음료 챙겨가 주세요. 세 번째, 대표 기도 후 설교 전 기도를 마치기 전까지는 예배당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교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출입문을 통제합니다. 이후 도착하여 예배드리길 희망하는 인원들은 복도에서 스크린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네 번째, 예배 도중에는 이동하지 않기. 가급적 화장실 이용이나 물 섭취는 예배 전에 미리 해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지 않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방주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1청년 부회장 이혜연인데 예배 티켓 똑바로 지켜라.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찾아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임원단 간사님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네요. 마지막에 그 자는 연기가 가장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 티켓이라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도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그리고 여러 모임을 가도 사실 그 모임에는 기본적인 그 매너가 있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스스로를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강하게 저희가 드라이브를 하더라도 좀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나는 좀 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편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광주 청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된 청년들을 함께 모시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예배 특히 실행될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함께 따라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신실하고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올해도 이제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왕과 사는 청년, 왕사청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청년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름 여기 이 부장님들만 그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런칭을 시작하고 또 내일 또 이 청년들과 함께 답사도 다녀오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청 링크가 오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서 다음 주에 누구보다 먼저 수련회 신청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연합수련회를 위한 40일 중보기도가 계속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시에 어김없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내가 수련회를 참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함께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마음을 모아가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초대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 비전센터 2층에서 기도하고요. 평일 저녁에는 7시 반 계속해서 기도로 저희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함께 또 마음을 더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다가오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또 수련을 앞두고 전체 합심 기도회를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날 함께 오셔서 정말 우리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이 청년 세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또 우리 마음을 다질 수 있는 합심 기도회로 나가고자 하니 다가오는 금요일은 이곳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청년부 안에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또 수련회를 위한 중보 TF팀을 모집하여 움직이고 있는데 신청 폼 보이시죠? 여기에 TF 신청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을 위해 중보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우리 또 김지혜 팀장을 찾아가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혜 팀이 잠깐만 일어날까요? 잠깐 일단 괜찮아요. 뭐 잡아먹지 않아요. 요 자매거든요. 요 자매 찾아가셔서 지혜 자매 다 아시죠? 참 좋겠습니다. 이청년부 광고입니다. 이청년부 다음 주에 목장 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총 40문제. 제가 들어보니까 모든 목장에서 사도행전 필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데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는 또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찬양팀의 이름이 원래 기존에는 헤세드라는 찬양팀에서 이제 소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우리 소리로 나아가는 우리 찬양팀 이름이 이제 변경되었는데 힘을 다해 함께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행하는 교회 맞죠? 네, 동행하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 외부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데 잠깐 탐방을 해주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으로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요즘 가장 그 핫한 이슈라고 하면 사실 월드컵 탈락과 함께 이제 축협의 여러 가지들 많이 보고 계시죠. 아마 축구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은 내가 뛰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어떤 마음 속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요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화가 좀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거 너무 이렇게 광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 축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어떤 답답함이 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구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한국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 정말 이제 그 분노가 응축되어져 가는 분노의 사회다, 분노 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 여러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런 과격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젊은 세대 안에서는 그런 그 선거, 6.3 지방선거 안에 일어난 그런 투표지 부족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뭔가 중요시하는 우리 세대 안에 이런 공정과 정의 그리고 여러 비리들을 보게 될 때 사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모두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뭔가 불편한 사회 속에 또 다르게 또 하나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을 기승하여 그걸 통해서 유익을 구하려는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아이를 둘 낳았거든요. 근데 둘 낳으면서 첫째 아이를 딱 낳았을 때 저도 첫 아이를 경험하니까 뭔가 좀 이 아이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냐면 아내와 함께 영유아 보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영유아 보험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들어보면 이상하죠. 영유아 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때부터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뭘 한다 그러면은 고치고 이런 하는 그 보험 드는 거예요. 영유아 보험이라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나이가 35 넘어서 보험을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냥 저희 때는 그냥 잘하면 되지 하는 세대였는데 이제는 아이가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이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돈이 엄청 나갑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하나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보험을 들고 보니까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우리 아이가 안 아파. 그러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는 안 들었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살자 이러면서 안 들었어요. 둘째 아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또 안 아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나에게 불안이 조성되어지고 내 이 불안이 극에 달하니까 내가 원하거나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모습들이 내가 모르게 이렇게 발현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틈타서 자신의 어떤 영업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구나. 물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런 압박과 여러 사회적 문제, 그리고 이런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 그리고 그 불안을 틈타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위해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종말 재림의 때에 그 때를 대비하여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딱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내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딱 가야 되는데 천국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세계를 꿈꾸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열심을 다해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천국이 없어.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억울해 죽는 사람.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억울할 것 같아. 너 목사잖아. 왜 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빌미로 여러분들에게 세일자는 사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 그 사기꾼을 넘어서 뭐예요? 지금까지 헛살은 거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또 나는 대박이지. 잘 살았다. 역시 나는 옳았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천국 안에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미래를 꿈꾸고, 믿음 안에 어떤 상황을 꿈고,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뭐 투자 설명회는 아닌데 오늘 설교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사후 세계를 위해 투자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험, 여러 가지 실비보험,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응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보험을 들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험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써, 돈을 써,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권면과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대로 거둔다. 예전에 막 TV 프로그램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여러분 그리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속담, 이유가 있고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 혹시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존 버년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존 버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628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400년 전. 영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50년 중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뭐냐면 분명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다 투옥되면서 감옥 안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여러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핍박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녹아낸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성경? 여러분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썼겠지 뭐. 사실 우리랑 큰 상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비슷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적국에 멸망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알짜배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때 성경이 쓰여집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포로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멸망할 민족이 아님을 더 분명하고 곤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뜻 속에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구전되어져 오고 쪽지나 여러 가지 사본으로 성경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이것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기 시작한 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멸망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의 도움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포로라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포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설령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행동과 모습들을 보고 계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심이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어가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권면이 바로 이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 저 누구예요? 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서로 친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죠?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전의 말씀인데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4절을 보면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갈라디아 교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중에 6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게 뭐냐면, 각자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라 나아갈 때, 이 명령을 잘못 받으면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한 겁니까? 6장 6절을 시작하며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서로 함께 연합하여 힘을 다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끝에 얘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설령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견뎌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거 모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이 땅에 누리는 좋은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과 이 땅의 선한 것이 똑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돈의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외모와 몸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과 이 세상의 좋은 것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해되어진 이 땅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이겁니다. 믿음을 다해 좋은 것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으라.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2001년에 그 찬양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소망의 바다 이런 거 여러분 모르죠?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소망의 바다 모르죠? 거기에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는 분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끄떡끄떡. 몇 살이지? 너 4살 때 노래지 싶은데? 맞죠? 찬양을 거의 예,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잘 보면 이래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잠 안 자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모든 것을 영위해가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는 존재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바로 오늘 말씀의 8절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우리는 육체를 딛고 있지만 육체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육체를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뭐라고요?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존재가 된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생, 즉 성령으로부터 필요한 이 영생을 우리가 감당하며 심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9절 볼까요? 이게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것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데 이게 뭡니까? 낙심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육신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감당하려 하니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낙심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땅에서 좋은 것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다른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이 세 절을 통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내야 한다. 두 번째 빛은 뭡니까? 빛을 비춰야 한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16절의 말씀인데, 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게 착한 행실, 좋은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나의 모습과 내 행동으로 인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비록 여러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바보라 소리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모든 것이 탈탈 털어진다 할지라도 주위에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뻗칠 수 있는 삶. 설령 너는 왜 그 하나님 나라만 따지느냐라고 외골수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 이것 가운데 세상에서의 부유함, 세상에서의 능력, 세상에서 충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얻어지는 삶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은요, 충격적이게도 스스로의 형체를 유지하는 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하고 빛은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갈아넣지 않고서는 결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바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좋은 일을 향한
갈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뭘 원합니까? 우리가 갈아넣기보다 더 영광받고 더 부유해지길 원하죠. 내 것을 깎아내기보다 내 것이 넘쳐나길 원하죠. 우리는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한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뿌린 대로 얻게 될 것이다.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에서 심은 것을 구하려는 자, 뿌리지 않은 것에서 뿌린 것처럼 얻으려 하는 자, 무전 취식하듯 거듭 그냥 평범하게 얻으려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TV를 보세요. 매스컴을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요만큼 넣어서 이만큼 구하는 자, 요만큼 투자했더니 이만큼 번 자, 혼자 살아가는 네 집이 수백 평짜리 넓은 곳에 살아가며 떵떵거리는 자, 세상은 그것을 조명하고 그것을 취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미 그렇게 뿌려놓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어져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거저 먹으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쟁취를 크게 세 가지의 직분,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드러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걸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군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4절 말씀이 군사로 부름받는 자의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의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군인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모습을 주장하는 자는 군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로지 군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 이것이 군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것을 심는 자는 어떤 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릴 줄 아는 자가 그러한 자다.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이죠.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군인이라면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경주하는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노력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그 경기 안에서 열심을 다해 그 규율을 지켜가며 그 경기를 감당한 자가 승리의 관을 얻는다. 우리는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까지 뛰어가야 할 것을 이렇게 조금만 지름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룰을 어겼을 때 실격 처리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외에 편법과 온갖 다른 것을 기승하여 결과만을 보려 하는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6절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 지어 보셨어요? 저는 선교단체 있을 때 농사 지어 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개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해요. 제가 콩을 심었거든요. 콩 잘 이렇게 심어가지고 콩이 약간 척박한 땅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슉슉슉 내려가는 그 마사토라고 하죠. 이런 곳에도 잘 자라요. 근데 그렇게 듣고 콩을 심었어요. 잘 자랄까요? 절대 그냥 자라는 작물은 없어요. 배추도 심어보고 무도 심어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거름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라나는 것은 잡초밖에 없어요. 미쳐버려요. 결국 뭐예요? 잡초 다 뽑아야 돼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잡초를 뽑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잡초만 뽑아서 열매가 맺어지냐? 아니요.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솎아줘야 되고 가지를 쳐줘야 되고 열매가 한 곳에 잘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농사 지어본 청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는 농부에게 그에게 먼저 주는 것,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주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낙심하려는 마음이 찾아오고 포기시키려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낙심과 포기를 경험하고 딛고 일어서서 그럼에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세요. 여러분, 하와에게 내리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임신을 통하여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반대로 아담에게 주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너는 결코 땀 흘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취할 수가 없다. 왜일까요? 에덴 동산은 거저 열매를 얻던 때였기 때문이죠. 너는 결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취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저주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수고하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나는 땀 흘리고 일 안 하면 못 얻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땀만 흘리고 일하고 수고할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요?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돌아가는 세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보다 세상의 메시지에 기승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착한 일을 하라, doing입니다. 실행하라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품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doing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being, 생각하거나 thinking, 그냥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doing이에요. 뭐라고요? 착한 일을 해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항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당시 빌립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봐야 돼요.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 친구한테 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 교회 가자고? 너 그리스도인이야? 고발하면 바로 목숨을 빼앗기는 날이에요.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굉장히 시크릿한 관계, 밀접한 관계에서밖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내 곁에 있는 가장 친한 가정 안에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이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으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 노후의 삶을 위해 재테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에 대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그래도 내 돈 모으고 열심히 내 적금 넣고 해서 내 삶에 나중에 누군가 결혼하고 살 그 유익한 삶을 그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1000배 만배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 그 천국 가겠지, 적당히 행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적당히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게 정말 고통과 인내와 어려움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막 시련과 막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기쁨 없이 고통 가운데 날 위해 희생해 가라 너,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덕 그런 CEO, 악덕 사채업자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죠. 야, 너 나한테 빌려간 거 이미 30% 할부 선이자 떼고 가져가. 너 이거 못 갚으면 더블 된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고리 대금업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희생하라, 그냥 인내하라, 고통 가운데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 진짜 미안한데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떤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냐면 고통과 괴로움 삶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을 자꾸 세상적 관점으로 한번 보니까 고통을 견뎌야 할 것 같고, 인내해야 할 것 같고, 희생해야 할 것 같고, 섬김으로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셔서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산 여러분들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껴야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위하여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라라는 그 일이 고통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의 일이에요. 즐거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즐거워하길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길 원하고, 그 속에 수많은 이들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영광의 때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라고. 그걸 위해 우리를 보고 뭐라는 거예요?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님이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고 거창하고 뭐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험한 가시밭길로 인도할 분이 아니며, 설령 내가 가시밭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와 동행하셔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걸 맡기십시오.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필요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을 위해 힘써 보십시오. 뺏기고
더 뺏기며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러지고 낙담하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징계치 말아주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한 손길을 내뿜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방주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 성만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나라의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한 피와 한 몸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자녀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았으니 나는 성찬에 참여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내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만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동일하게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의 그 살과 피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는 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우리도 주님의 지체, 떨리는 손, 하나님 가벼이 이 성찬의 살과 피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임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찬양하며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2절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
만나이다. 해면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직 분병받지 못한 지체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다 받으셨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의 찢기신 몸이 이제는 그 몸을 함께함으로 나를 채우는 살과 나를 채우는 뼈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함으로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에 참여합니다. 내 피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피에 참여함으로 내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씻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사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제 한 피와 한 살에 함께 참여한 믿음 안에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시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라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은혜와 다른 어떤 중심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피로 한 떡으로 참여한 이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힘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뜻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선포합니다.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이기고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것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이기고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내 안에 속삭일 때 하나님 신령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헐벗고 가난하는 이들을 위해 능력 있게 풍족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과 학업과 일터와 준비하는 모든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갈 수많은 선교적 동력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